네.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교재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고 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고 또 그 답을 찾아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30년 전의 신앙생활을 동안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고민해 보진 않았어요. 그저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제 신앙의 모습을 깊이 뒤돌아볼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우러러 믿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내가 닿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이죠. 신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 신앙을 견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러러 믿는 일이 되어야 하지요. 그럼 왜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을 따라야 할까요? 그 우선순위 외에 덜 중요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애정을 차지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한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는 참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죠. 그 중에서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꼭 필요한 한 가지, 좋은 것을 항상 선택을 합니다. 그 좋은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본문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에게 드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의 핵심 단어는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좋은 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개역 성경에는 이 좋은 것을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썼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한글 성경들을 다 보니까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단 한 가지만이 필요한 것, 좋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요. But there's only one thing you need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꼭 필요한 것인데 단 한 가지뿐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천국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가정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는 우리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속절없는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내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이제 등장하죠.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해집니다. 이것저것 많이 준비할 생각으로 마음이 급해져서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마음이 산란해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동생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하죠? 아주 다른 모습을 합니다. 아마도 언니 마르다로부터 부엌 일을 도와달라는 청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언니를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주의 발치에 앉기를 선택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본 마르다는 어떻게 돼요? 성이 났어요.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지요. 주님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는 명령의 말을 해요. 명령조예요. 그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서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좋은 것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마리아보다 낫다고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동정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성취하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그를 책망하시죠. 왜요?
그녀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책망이 주어진 것이죠.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 그 필요하고 꼭 중요한 것을 알려서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시대에 사는 많은 마르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쩌면 해당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적이 있었나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세속적인 일을 분주하게 바쁘게 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이르게 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바쁜 것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중요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배우고 찾고 우리가 가질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마르다 경우와 같이 얼마나 자주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열성적인 수고 활동을 하나님은 분명히 당연히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든 준비에 있어서 조금 더 단순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얻는 더 귀중한 기회들을 활용해서 그의 말씀대로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많은 분주함을 없애고 생명샘에서 영원한 물을 마시게 되는 그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발치에 앉아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셔요. 동생 마리아가 어떤 대단한 일을 했기에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인가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 앞에 자신의 빈곤과 갈급함과 속절함을 다 내어드리고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채울 때 마리의 가슴에는 그분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만큼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게 느끼고 있는 것이 이 마리아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변이 아무리 그를 방해해도 그녀는 예수님부터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과 하나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과 이어진 그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귀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빼앗고 싶지 않다. 절대
나와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기쁨을, 그 사랑의 그 순간을 절대 빼앗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에게서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나 제게도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저도 그려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우리들을 마찬가지로 귀하고 아름답게 보고 계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리아는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보다 그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복종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갈망과 결단과 뜻과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마리아의 행동은 얼마나 더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요? 전도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들은 마리아도 그분으로부터 당연히 지혜와 구속과 생명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겉 표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하곤 합니다. 마르다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 대접하느라고 한 수고와 열성에 세상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도 더 칭찬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덜 중요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애쓰며 힘들어 왔던가를 마르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볼 수 있지 않는가요? 예수님의 눈에 이 두 자매는 다 사랑스러운 백성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속마음과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 생각과 길과 다르고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그 좋은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르다에게 필요하다고 한 그 한 가지, 그 좋은 편은 천국 지식에 대한 더 깊은 관심입니다. 곧 예수님을 배우며 그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좋은 편,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편은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요. 영원한 하늘의 것, 즉 구원을 선택하는 자에게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교회와 이웃에 대한 봉사를 위한 열심보다 무엇을 더 원하시냐면요.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님께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다른 것들과 연합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먼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필요되는 것들을 다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듯 마리아는 먼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마리아는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영혼에 계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꼭 붙잡은 것입니다. 그 붙잡은 예수님을 마리아는 예수님은 절대 놓아주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떤 변화가 오나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더욱 감화를 주고요.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요. 더욱 쉽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자주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요. 지혜와 진실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애정과 내 뜻과 의지를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연합하는 그런 신앙을 꼭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리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좋은 것 하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져.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처음에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던
왔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꼴쥐왔던 모든 환경들을 다 아시고요. 그의 절망과 파멸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을 7번이나 쫓아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뼈저리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흠없는 순결을 비해서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했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녀의 가슴 속에 차지한 100%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여자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 차지할 수 없지요. 그 무엇이 이 세상 어떤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차지하겠어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많이 받은 만큼 비례해서 그녀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은 점점 커져가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라가는 과정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즈음 마르다는 여전히 식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반면 마리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 모습대로 여전히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양보할 수 없지요. 그녀는 시몬의 집에서 있던 잔치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다 털어서 값비싼 향료 하나를 사서 예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치에 또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를 향한 사랑과 슬픔으로 그분의 발을 씻겨주는 마리아. 그녀는 그분께 대한 사랑과 경의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한 것이죠.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분을 그만큼 많이 알았어요. 저도 그만큼 내 인생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므로 더욱 그분을 사랑하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준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향유를 부어버린 것이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녀를 강권한 것입니다. 그 행위를 사람들은 나무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또 칭찬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마리아가 자신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이런 행위는 그 자신만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끌고 계셨던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끄신 결과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장 귀하게 받으신 이 선물, 이 사랑의 표현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가실 때 위로가 되었는가. 얼마나 예수님께 힘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마침내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 각자 믿음에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예수님께서 운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해 본 열렬한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음식보다 그의 영혼으로부터 받는 그 큰 신선함을 더 기뻐하시고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마리아와 운물가의 여인과 같은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생수가 차고 결국 넘쳐 주변까지 저절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불우하고 미천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서 들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물 교훈에는 다음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 라는 의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지배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마리의 경우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구주와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서 무덤까지 따라갔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영광 받은 자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사단의 백성이 죄인이 지금은
가장 유용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이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며 지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일어난 역사인 것이죠. 얼마나 귀한 열매, 결실인가요? 예수님께서 거두신 결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두어진 귀한 한 영혼 결실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질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바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바빠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젊은 부자 관원이 성경에 나오죠. 그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죠? 그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너에게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가 만약 자신을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바쳤다면 그의 장래는 얼마나 180도 달라졌겠어요. 예수님을 위한 가장 유용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임재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분명히 됐을 거라 확신합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꼭 필요한 좋은 것, 그리고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말씀하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이 한 가지, 이 두 가지는 둘 다 동일한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좋은 것,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르다는요. 마르다가 추구한 세상 것들은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택한 그 좋은 편, 그것은 자신의 예수님과의 개인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들을 책임지시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주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있으니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우리 주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묵상하는 것이다. 아멘. 라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오직 하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찾고자 하는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신 상급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교재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찾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보는 신앙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 동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사랑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고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되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리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완전하심 안에 숨기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신뢰할 때, 그 좋은 편을 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고요. 그 좋은 편을 항상 택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